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제도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새벽에도 비가 왔는데 한참 이제 장마철이집니다. 지금 장마철만 되면은 막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물난리를 겪게 되죠. 막 침수가 돼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토사에 완전히 집이 이렇게 묻히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인명 피해도 많고 또 재산 피해도 많이 겪기도 합니다. 2년 전에 2020년도죠. 그때 8월 달인데 장마철이었고 방송에 나온 그 장면이 좀 우스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소 열 몇 마리가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보셨죠? 무슨 연구가 했더니 그날 밤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뚝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집들이 다 잠기게 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축사에 있던 한우 소들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지붕 위로 그나마 남아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지붕 위에 소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몇백 킬로 되는 그 소들을 이제 뭐 특별 작전을 펴가지고 막 끌어내리는 다라 밑으로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해마다 장마 때가 되면은 이 홍수가 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처음 신혼방을 차린 곳이 바로 이 교회 도로 건너편 쪽인데 그 뒷골목에서 반지하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막 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들이 역류해 가지고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뭐 아주 높은 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치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막 침수 지역, 산사태 지역 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그런 집들을 보면은 뭐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이해가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좀 나오죠. 오늘 이 보면은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그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면 바로 홍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만약에 홍수가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짓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집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땅을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수고와 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홍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모래 위에 그냥 평범한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돈과 또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허비하는 이런 사람이 또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홍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비를 시킨다 본다면, 적용을 시켜 본다면, 오늘 우리 땅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심판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불사르겠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 또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는 동안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신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아주 그 당시 최고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 통달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학자들이고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죠. 그리고 자기들만 정말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장 최고의 신앙인가라고 할 만큼 가장 최고의 신앙인인 것을 자부할 만큼 그들은 정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성경학자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그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식자라는 겁니다. 외식자. 우리 외식자라는 말을 잘 알죠?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그 어떤 담당하는 역할을 이제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딴 인생을 연기하는 그런 수준이지, 진짜 자기 것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외식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듯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율법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21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혁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목사로서 이제 개혁을 하는 이 와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많은 구호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 마음을 방향을 더 이렇게 고쳤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말씀할 때마다 항상 이제 앞에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들을 가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이게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몸으로 살아내는 삶. 그러니까 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파노라마처럼 하나님 말씀을 쫙 펼쳐놓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 삶으로 다 성취해내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걸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과 함께 연결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 연결된 부분이 바로 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삶, 살아내는 삶,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사는 삶들은 바로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겉 표면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두 집은 똑같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밑에 기초가 다른 거죠. 기초가. 그 밑부분이 다른 겁니다. 우리 겉모습들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오늘 설교하는 그 설교자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은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가?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 뜻, 자기 생각, 어떤 자기 이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집들이 기초가 어떠한 건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이게 땅을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건축해 하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홍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이 없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홍수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요즘에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성경 기록할 당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땅을 깊이 파고 땅 밑에 있는 그런 안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 집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바로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수라는 것은 범람하는 것, 홍수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다 보면 홍수가 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에 이전에는 그런 일도 많이 없지만 요즘 들어서 더 자주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전에 2016년도 경주에서 경주 남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 강도가 5.8이었습니다. 5.8. 그런데 이 기상청이 이 지진을 관측한 이래 최고의 강도가 5.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강도의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4.7, 4.8, 그 다음에 4.9, 5.0, 5.1, 5.2, 5.3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2016년도에 5.8로 딱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그 지진에 대해서 그냥 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짓던 집들, 오래전에 짓던 집들은 내진 설계나 아니면 어떤 내진 설계나 또 어떤 시공, 내진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강도가 또 지진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마 마음 무너지는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내진 설계, 내진 시공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진이 빈번하죠. 거기는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서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전 지역이 그냥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 5.8이 최고로 센 강도의 지진이라고 하지만은 그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지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처음부터 그런 지진의 내진 설계나 내진 어떤 시공을 통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냥 갔더니 일어날 만큼 견뎌낼 만큼 그런 건축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에 별로 그냥 당연히 어떤 하늘이 진노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하늘 진노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감수했죠.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뭔가 생각이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일명 이제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호텔이 지어질 때 누가 지었냐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의 건축학자가 이제 건축 시공자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데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하는데 그 시공만 2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2년 기초 공사만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너무 이렇게 경비만 시간과 경비 또 여러 가지 수고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막 비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기초 공사하고 2년 동안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4년 만에 완공이 되 있는 거죠. 그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동경과 요코하마 지대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9.1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경 대지진이죠.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동경의 3분의 2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지진 가운데 유독 남아있는 건물이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유리창 5개만 깨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투숙해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여진이 막 발생할 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하고 해서 라이트 공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이렇게 내진 설계, 내진 어떤 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건축을 이루고 또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진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죠. 밑에 그 2년 동안 더 기초를 쌓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이나 시간들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더 건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지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건 지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깊이, 더 많은 또 노력을 하고 물질을, 돈을 투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방금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저의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 4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할 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형벌, 지옥 갈 심판 아니겠죠. 그 모든 상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이 말씀,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건축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는 신앙의 건축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터 위에 다른 터가 없다. 오직 유일한 터가 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각자 신앙을 건축하게 된 건축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을 건축하는데 그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데 이것으로 그냥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일 없겠죠. 뭐 나무 아름다운 원목으로 아름다운 나무 원목으로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몸에도 좋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공력, 그들이 나무와 집과 풀로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은 집을 이제 공력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공력을. 그들의 모든 행한 행위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든 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력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하는데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할 때에 그 불을 통과한 그 모든 공력은 남아있고 불을 통과하지 못한 공력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겠죠. 다 불타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요한계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어떤 노력은 하고 애쓰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고 신앙의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신앙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료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물론 나도 알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어떤 재료로 지금 내 신앙을 건축하고 있는지. 그러면 과연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떤 재료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력을 불로 태운다 할지라도 불타지 않는 것, 영원히 불타지 않는 것,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화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행하여 그 말씀을 행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견고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그러나 내 생각, 내 이론, 내 뜻, 내 감정,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종교적인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과연 여러분은 이런 감정에 지금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 신앙에 건축하고 있는가? 하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싫으면 안 가고. 그러나 가기 싫더라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힘들고 핍박 있고 고난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고, 주님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에도 정말 이렇게 믿음을 따라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라도 정말 봉사하고, 이런 정말 내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종교를 알고, 그것은요 다 불탑니다. 이거 공력을 시험하는,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 이때가 없다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공력을,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한 공력을 반드시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날림공사 할 수도 있어요.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가 오는 때가, 홍수가 오는 때가 있다는 것, 또 바람 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말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탄탄대로 같은 자기 인생길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전에 우리가 보면은 막 미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날 때, 미투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유명한 정치인,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 미투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 정치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어떤 누구, 교수, 어떤 누구,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렇게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26, 27절은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 여기 이스라엘,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을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 지역은 와디라는 지역이에요. 와디. 그 와디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냐면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건기 때는 몇 개월 동안 건기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와디라는 지역은 원래는 하천이었는데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은 때는 단단한 이 땅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와디 지역에다가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때 비가 오게 되면, 비가 홍수가 나 비가 이제 오면 물이 막 흘러가서 모아서 흘러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을 지면 결국에는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도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결국에는 이 세상은 언젠가 불로서 다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 보면 다 불로서 간수하신 바 됐다 라고 말씀하고, 나중에는 모든 체질이 불로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언젠가 다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아름다운 건축을 계속 온 생의 노력과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노력하면서 평생을 자기의 이 인생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순식간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이 막 내릴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천사들이 끄집어내죠. 안 나가려고 막 이걸 어떻게 떠나냐고 하고 막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천사가 막 끄집어냈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곳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너희 피할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자기가 두고 온 전답, 집, 모든 재산, 가축들, 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얼마나 많은 그 가축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게 막 그 미련이 있어서 쳐다보지 마라 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쳐다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고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 날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아성을 쌓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 신앙에 건축할 것인가? 만약에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홍수가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 끝날 날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 마음대로 재밌게 즐겁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초를, 우리의 이 주초를 땅을 깊이 파고 반석, 말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홍수가 날 때, 언젠가는 심판이 임할 때, 언젠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믿음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서, 또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파고, 우리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초를 반석에 놓는다고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파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처럼 우리 신앙의 건축 자재를 삼아서 우리 신앙이 건축될 때, 우리 믿음이 건축될 때 마지막 공력을 불로서 시험하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멸관과 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신앙의 건축을 지금 어디에다 세울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건축의 자재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비록 정말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의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정말 권능 능력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원됩니다.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절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천지의 창조자시고 우리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라는 것을 의식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은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뭔가 대가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은혜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